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별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삶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을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백성들에게 더 과한 짐을 맡기고 더 중한 노역을 하도록 더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원수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지금 누구한테 풀어요? 그 원인 제공자처럼 보이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갖다가 다 퍼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만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대처해야 되는데, 그때의 진짜 건강한 기도 생활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성의 지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면역 활동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기침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감기 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면역력이 약하면 조금만 자기 환경을 벗어나도 그냥 몸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면역력의 문제죠.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쳐서 이겨내는 힘, 그게 면역력이 강한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모세에게 확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 면역력이 강한, 그러니까 건강한 그 신앙생활,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는 이 모세는 그것을 몽땅 받아서 바로 내치지 않았어요. 그것과 바로 맞부닥치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주겠다고 같이 팔 걷어붙이고 너희들 그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응?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크게 잘못된 거다. 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난 하나님이 시키셔서 시킨 대로 나는 가서 한 것밖에 없다. 근데 너희들이 왜 나를 시비 거느냐. 뭐 이렇게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몽땅 어떻게 했다고요? 몽땅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기도 생활의 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강한 기도 생활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근데 아주 중요한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5장 2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그냥 흘려서 지나갔었어요. 근데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또박또박 관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묵상 클리닉을 할 때 참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그런 본문이었는데 한 단어 한 단어를 꼭꼭 씹어서 읽어보고 묵상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흘려버렸던 진귀한 보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거기에 무슨 성소가 있었습니까? 에집트에?
성전이 있어서 모세가 성전에 있다가 그러다가 바로한테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듣고서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있죠. 그죠? 모세와 아론이 아마 어느 거주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기도하러 돌아왔다는 거죠. 기도하러. 예, 기도하러 돌아온 거예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뇌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문제점들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왔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왔어. 이런 도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도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다고요? 내 품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 모든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파견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직장, 그 산업, 그 삶의 주변의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모든 것 안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원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교회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니야. 모세는 내가 보냈다가 다시 나에게로 지금 돌아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마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박또박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너의 출발점은 하나님 여호와였다. 그래서 이제는 파견돼서 그 지시대로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악유다툼 버리고 내가 이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참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실한 것처럼 보이고 책임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 보따리를 다 털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이 말씀 본문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진단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볼 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내가 기도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난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난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마.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금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우리 모두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 싸개 속에 있다가 세상을 향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것을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건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번 더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23절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뭐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뭐 여러 가지 미사 요구를 막 늘어놓는 겁니까? 장광설을 막 늘어놓는 겁니까? 아니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그 앞에 22절부터 보시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막 항의조잖아요. 그죠? 어찌하여란 말이 두 번씩이나 계속되고 있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죠? 그 23절 뒤에도 주의 백성을 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항의조예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세의 감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격앙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적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자기가 인지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거는 자기 현실, 자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인지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자기 안에 들끓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확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녀들이 그런 감정들을 꾹꾹 내려누르고, 그죠? 그런 어떤 힘든 그런 상황들을 다 없는 것 같이 하면서 속이 문드러지는 이런 거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세요. 얘야, 힘들지? 나한테 와서 나한테 다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하지 못할 게 없잖아. 다 얘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한숨도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숨겨두지 말고 누르고 있지 말고 나한테 그거 좀 다 쏟아놓지 않을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근엄하셔서 그래서 너희들 나한테 꼼짝하지 마. 언어 쓰는 거, 단어 하나하나 쓰는 거, 그 조심해서 써.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찌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 구원하셔야지. 왜 안 구원하십니까? 말씀을 하시고서는 왜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 녀석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예.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바로가 심지어는 쫓아내듯이 이렇게 보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은 표현법만 달랐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400년 이상이 훨씬 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비로소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그 이후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시점을 이유로 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해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밝혀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점진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세월이 수백 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게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근데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은 자기 능력껏 살지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면모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높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와, 자, 이거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IQ가 떨어지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치매 비슷하게 딱 걸려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고서 이렇게 깨어난 것이에요. 어떤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은 이미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상기하게 됐다고요? 언제요? 약속이 상기됨으로 이제 드디어 발동되고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된 거라고요?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랬어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음소리, 부르짖음의 소리,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군요. 400년 전의 약속을 비로소 지키시는군요. 우리는 이 성경은 어떤 거죠?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약속이죠. 이 약속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더 엄밀하게 뭘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귓전을 때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소리가 사무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자코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네. 그 때가 될 때까지, 네. 그 간구하는 그 레벨이 충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조바심 내시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은 그래, 어느 때나 기도하려나, 어느 때나 그 문제, 그 오래된 문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언제나 한번 기도하려나. 하나님은 그거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연필을 가져보세요. 연필을 주십시오. 볼펜을 주시든지.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을 텐데 그때 동사에다가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줄을 그으세요. 빼내며.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동사를 쭉쭉 그었잖아요. 그렇죠?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여 삼고 되리니, 그렇죠?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행위가, 행동이 어떻게 돼요? 구체화돼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게 되죠. 그게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파견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그게 요체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고 아론이 말을 잘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여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가서 그 일을 하고 그거 하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이후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세도 어깃장을 놓잖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지금 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보내세요. 그러면 또 모세가 또 입이 한 발이나 나오더라도 또 가서 또 순종을 해요. 이게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좀 출애굽 좀 해라. 이제는 오랫동안 묵었던 그런 인생의 다 짜여져 있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좀 탈출하자. 이제는 좀 자유를 누리자. 이제는 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해방의 은혜를 누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강한 기도 생활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내놓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순종하며 사는 삶. 그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죠? 이와 같은 건강한 기도 생활, 기도 습관을 기르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